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을 향한 마음,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며 또 마음속에 그리며 또 그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원하시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할 것들, 그것들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입술 감추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오늘도 기쁨의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육신과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변에 성탄 찬양, 캐롤도 많이 나오고 방송마다 신나는 음악들, 기쁨의 음악들 그런 것들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실감이 나십니까? 그것을 먼저 여쭙고 싶었어요. 얼마 전 목사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매년 그렇지만 성탄 기분이 안 나,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목사님이 혼내시더라고요. 어찌 목사가 성탄을 기분으로 즐기냐, 뭐 이런 식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성탄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올해는 왜 이렇게 더 축 처진 것 같지?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탄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아마 교단에서도 각 세계의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면 뭔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서 지키게 했을 거잖아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 여러분들은 다 답을 갖고 계실 겁니다. 조금은 더 의미 있게 또 가치 있게 그것을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 분위기가 조금은 찬양이 아우러지고 그리고 콘서트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예배를 좋아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탄의 밤을 준비하고 그렇게 정말 멋지게 그 일들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 우리한테 와 계신 하나님을 조금 더 느끼는 시간,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문을 가지고 읽었는데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더 초점 맞춰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성육신이라고, 성육신이라는 말을 먼저 제목에 넣었는데 여러분들 성육신이라는 의미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목사 훈련을 받을 때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을 보고 굉장히 제가 조금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무엇인가 새로운 진리를 만난 듯한 그런 깨달음을 가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 1장 1절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세상이 이렇게 펼쳐졌다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과연 나한테 어떤 분일까 이렇게 떠올리면 하나님은 날 잘되게 하실 분, 날 살려주실 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이런 분으로 사실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란 이 육신을 입은 그 존재를 보내주셔서 이런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을까를 생각하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인데 왜 그럴 필요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이거는 우리들을 향하신 그 정말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감당하실 일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그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 번쯤은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분. 우리는 신이란 존재는 영적이기 때문에 실체를 못 보잖아요.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집 어귀에 그 성황당이 있었어요. 거기 지나갈 때 우리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어떤 때가 되면 막 거기서 굿도 하고 갖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날 때마다 내가 나름대로 그리는 그 신, 그 무서운 귀신, 막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아마 성육신으로 되시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과연 나는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도 돼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똑같은 한계를, 생명의 한계를 갖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잖아요. 왜 굳이 오셨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가게 됩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나 뵐 수 있는 분, 내가 그릴 수 있는 분, 정말 내가 우리 엄마를 대하듯이 정말 마음 다해서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깔아놓고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기였고 이제 그 암흑 시대가 계속되는 즈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땅에 세상을 짊어질 어린 양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본문을 쓰기 시작한 거죠. 누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만을 가지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분, 그렇게 좀 더 밀접하고 친밀하게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9절 조금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그럼 1절부터 잠깐 보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까 창세기 1장 1절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함께 계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란 부분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정신 그리고 뜻,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치를 알고 무엇인가 생각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담고 살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라는 이 툴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것이 기반되지 않으면 아무 전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소통할 이유가 있었고, 거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장치가 필요했던, 장치라는 표현도 육적인 표현, 미련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그 말씀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무엇이 있으라 그러면 그것이 있어졌고, 다 이 세상이 창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지나오고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말씀의 의미로 보내신 것을 우리는 1장 1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암흑기가 지나고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활동도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저 그냥 묵묵히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당사자들에게는 식민지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그 민족은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세례 요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께로서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큰 빛,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을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분명히 그 역할이었죠.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리고 세상에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준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빛이었지만 진짜 빛이 아니었고 그가 증거하는 분이 바로 참빛이었다라고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당한 일 그리고 사셨던 모든 과정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한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고 복음이 그 줄기를 타고 흘러가므로 지금 이 시대 우리 땅에서도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그 과정이 다 여기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12절에 특별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요절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수련회 가서 밥 먹기 전에 이거 못 외우면 밥 못 먹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의 의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면면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자신의 영광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대단한 분일 텐데, 메시아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정말 대단한 분인데 겨우 태어난 게 베들레헴이고
겨우 태어난 게 구유고 이렇게 보여진 게 천군 천사가 와서 노래했다고 그러지만 그걸 본 사람은 저 들녘에서 잠자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 그렇게 오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삶 속에 녹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야.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분이야. 이렇게 느끼고 살지만 결국 하나님은 정말 작은 모습으로,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정말 험악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영접하지 않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는 나도 선민이야. 나는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어디 가? 그러면서 그냥 또 막 사는 그런 것도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시려고 여기 요한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무 상관없다. 그냥 영접해라. 그분을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헌금해서 무엇인가 이루는 그런 모습은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내 존재가 없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셔서 지금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까 처음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 태초에 그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몸소 내 형체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시대가 달라서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 받은 사람이 목숨 바쳐서 충성할 정도로 그렇게 만난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도 요즘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그 중심에 내가 거할 곳을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시내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십계명을 주셨던, 계명을 주셨던 그런 두려운 하나님. 근데 그분이 이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시고 임재하신 그런 것들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모든 감정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의미 가운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너희와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거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성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성육신의 의미와 하나님이 거할 성막에 계시겠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가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거룩한 성전으로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성육신의 의미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의미가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삶을 하시겠다. 그리고 그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성소와 지성소에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그 아들을 성육신하게 해서 우리와 살게 하신 것. 그것을 여기에서 꼭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 거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장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신 거죠. 그런 의미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이제 거하시니까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은 더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의미는 어찌 보면 이제 지금이 연말이니까 가끔 크리스찬 연예인이 무슨 상을 받거나 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난 표현이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누가가 표현한 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가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제가 잠깐 읽을게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이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니까 되게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밤에 제일 그 당시에 비천한 사람들이 양을 지키면서 자는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거룩하게 보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면을 전해 듣고 콧방귀를 뀌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그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영광이라는 표현 속의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감당하셨을 그 무게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쫙 파노라마로 보여지고 그것이 비로소 영광으로 느껴져야 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나 왜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왜 안 돼요? 라고 늘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살아내신 가운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자식으로 만드시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영광을 누리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광 가운데 포함된 십자가의 고통, 이 땅에 육신으로 매일매일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그 고통, 모든 것 온유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 가운데 꼭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영광을 보니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 그려진, 다 이렇게 생생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 모든 행하심의 일들이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인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아주 조각까지라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꼭 붙드셔야 해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은혜와 진리라는 말 정말 너무도 익숙하죠. 너무도 좋은 말인데 막상 이게 충만하대요.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대요. 근데 나는 왜 이거를 뭐로 누리는 거지? 나한테 뭐가 은혜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목록 적다 보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느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기쁨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어원을 잠깐만 더 설명하면 구약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냥 요한이 뭔가 똑똑해서 이 말을 여기다 딱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표현하실 때부터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대로 여기에 적은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나 너희 안 보겠다. 그리고 모세한테 너 다 데리고 가. 나 이제 상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화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함께 가겠다 하는데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바위 틈에 내가 나타나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불로 네가 나를 보면 너는 죽으니까 너 등 뒤에 내가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신을 표현하실 때 자비와 성실함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비롭고 성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 그대로 요한이 인용한 거예요. 물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거지만 똑같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은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생각할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게 자비로우시지? 어떤 게 성실하시지?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물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으로 느낌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정말 한결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한결같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꼭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진리다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성육신 되셔서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밀접하게 내가 맛보는 일들, 내가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그 일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영광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더 보면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누구죠? 메시지 성경을 새로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성경을 이제 당신의 여지껏 하나님을 경험한 언어로 이렇게 표현한 말들, 요걸로 이 장면을 번역할 때 기프트라고 표현했어요.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 측면으로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야 이런 것들도 은근히 없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삶 속에서 많이 캐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 그 의미가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뭐 세상 자유신학자들은 그걸 믿을 수 없어서 별의별 궁리를 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냥 믿어지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성육신 하러 오신 그분이 이제 사람과 만나 주셨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몸을 던지셔서 희생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이거는 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이거는 은혜고 이거는 진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시금 각성시켜서 알려주시는, 매년 성탄절 때마다 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특별히 성탄절 가까우니까 더 이 시기에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당시의 말씀들을 꺼내서 한 번 더 묵상해 가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다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또 몸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성정으로 삶을 사셨고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모습,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봅니다. 여지껏 우리 방식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만 보았다면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성경 기자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이 땅에 오심의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이신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아 알아서 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